빌립보서 1장 6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를 부르는데 갑자기 심판에 대한 찬송가를 부르니까 좀 마음이 기뻐하려다가 좀 다운되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심판을 얘기해도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는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되찾으라는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되찾으라 할 때 이 시간의 개념이 정해진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기회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있는 것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정해져 있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이 이것은 자연의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성경이 전하는 변함없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이것이 바로 또 우리의 시간에 대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작과 끝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러한 한계를 두고 운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이 소중한 삶을 운명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에 맡기기에는 너무 아깝고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시고 알리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알리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우연에 의한 단순한 운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가 의미 없이 사라질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신 존재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함축하여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과 끝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가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인물이나 조건을 묘사할 때는 탁월한 또는 우수한, 유용한
유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단어를 올바른 또는 정직한 이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어가 의미하는 것과 같이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올바르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완전하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가스펠송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찬송입니다. 아주 짧지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송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게 얼마나 짧습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요,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 내 삶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어떤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옵니까?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내게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선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믿음이 밀려오면서 어렵고 힘든 환경을 넘어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로 인해서 환경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실수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최선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역전시키셨다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저의 인생을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제 삶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이시지.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아주 짧지만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시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왜 이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감동이 밀려올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 대하여 선하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기록하기를 시편 38편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요, 경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일컬을 때 여기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뢰라는 단어와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맛보고 아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끝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선하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서귀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6년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작하는가 싶었더니 마지막 주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작할 때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희석이 되기가 쉽습니다. 2026년도 1월을 마감하기 이전에 올 한 해 동안 이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맛보고 아는 사람으로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은 영어로 begun,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의하면 begun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begun은 begin의 과거로 시작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정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이 begin입니다. begin. 예를 들면 방학을 했다가 학기가 새로 시작할 때 이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가 시작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작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성경을 제대로 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바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이 새로운 시작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도 내가 원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요. 엔진과 함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결함이 없는 차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기름입니다. 기름.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기름통에 기름을 만땅을 채웁니다. 만땅을 채운다 해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일까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기름보다도 더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운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시동을 켜고 악셀레라터를 밟아야 이 차가 가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차, 결함이 없는 차, 기름이 만땅이라도 그것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한 바퀴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종이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이제 하늘에 날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 종이 비행기를 손에 잡고 날려야만 합니다. 힘이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작용되지 않으면 종이 비행기는 그저 종이 비행기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누군가 그 종이 비행기를 손으로 잡아서 힘을 작용하여 날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뭐 종이 비행기나 자동차나 이런 것과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예, 마치 우리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며 사는 것 같은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치는 피아노 그냥 만들어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정밀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질서를 갖춘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우연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조건을 만드시고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은 인물이나 사물이나 조건이나 자질 등을 묘사할 때 탁월한, 우수한, 유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좋은 나무, 이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이 바로 선이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시작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 선한 일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악한 일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죄에서 돌이켜 선한 일, 유익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요, 제가 믿기로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죄의 길을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반대의 길을 간다?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은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누구와 삶을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반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사단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악의 진정한 정의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에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무슨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런 악의 정의를 성경과 다르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상해를 입힌다든지, 이런 것들을 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안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구나, 선한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데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지옥 간다? 그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냐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본인은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도둑질, 사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요 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선하게 착하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 그때부터 허무함이 밀려오게 되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가 싶었더니 1월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마지막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운전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날려지느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누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운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운전하도록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어떤 정말 성공의 법칙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빌보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는 중요한 진리는 성도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저는 26년도를 열면서 이제 1월을 마치고 2월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각자가 마음에 확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서귀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끝을 맺을 수 있을까? 시작은 잘하지만 끝까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퍼센트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을 비춰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시작은 저도 참 잘합니다. 1월이 되면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세우고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점점 무너집니다. 무너져. 예.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면서 질서도가 계속 무너지면서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잡고 되잡고 그러면서 이것을 끌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와 이런 것까지도 이런 법칙의 작용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결심은 하지만 그 결심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인생의 끝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기서 끝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끝은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기반으로 해서 인생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생의 끝자락에서 반드시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카운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든 반드시 그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뭐의 비유가 나와요?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는 종의 능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그 재능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의 차이가 있어요. 달란트가 많은 사람, 달란트가 적은 사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화의 비유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문화의 비유는 10종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5문화가 아니고 2문화가 아니고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화의 비유를 해석할 때 여기서 준 문화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이야기한다는 말씀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잘 친다. 이거는 달란트일까요? 은사일까요? 이거는 달란트입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노래를 잘한다. 이건 달란트일까요? 은사일까요? 이건 달란트입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노래를 잘하는 것을 은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달란트입니다. 손재주가 좋다. 이건 뭘까요? 달란트일까요? 은사일까요?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각자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한 문화와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일하게 문화가 되었든 달란트가 되었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에 대하여 계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급을 허락하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과 부끄러움은 이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끝과 사람이 생각하는 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순간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최대의 실수, 최대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멈추지 않으시는, 그리고 한계가 없으신 에너지이십니다. 그분께서는요, 식음도 없고 다름도 없고 꺼짐이 없고 멈춤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뜨거웠던 게 뭐 식어요? 그런 게 없으신 분이 통일하신 분이십니다. 뭔가 달아 없어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시고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다가 멈추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달릴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아파가지고 야, 이거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순간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예? 이러다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저기
그 누군가, 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차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탁 달리는데 깜빡 졸았다고 합니다. 깜빡 졸았는데 그만 차가 옆으로 싹 가면서 8톤 트럭하고 탁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살짝 선을 넘으면서 탁 부딪히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거의 8톤하고 이게 그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이게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뒤집어지진 않고 백미러를 치고 옆에 긁으면서 싹 지나. 김영수 목사님이 김영수 목사님. 네. 그래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고. 순간입니다, 순간. 아찔한 순간입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벌써 찌릿찌릿해질 정도로 아찔한 순간인 거죠.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순간 우리의 인생이 멈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멈추게 될까요? 그 답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무한한 에너지의 원천이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멈춘다 할지라도 그 멈춘 인생을 끝까지 영혼으로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삶의 끝을 맺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성경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고 계시록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오실 분,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시작과 끝마침이 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결혼하여 그 마음에 드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인생 아름답죠?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 진짜 아름다운 인생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외롭고 쓸쓸한 것 같아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이제 1월의 끝자락에서 저는 시작과 끝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시작은 잘해놓고 이 과정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올바르게 이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주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결승전까지 계속 달려서 주님의 날까지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으로부터 칭찬과 그리고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날씨가 추워요. 근데 영상으로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추워요. 춥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분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